에베소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제목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물어보는 지혜와 충만하면 나오는 열매 세 가지. 우리 제목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물어보는 지혜와 충만하면 나오는 열매 세 가지. 우리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무엇인가? 그것은 그때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뜻대로 사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세히 주의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15절에 보면 어떻게 너희가 행동하고 선택할지 자세히 주의하라. 무슨 얘기입니까?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지 말고 살펴보면서 가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지혜롭게. 그 지혜가 뭐라고요? 그 순간에 그 시점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물어보고 주의하고 그 뜻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16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세월을 아끼라는 뜻은 원래 원문의 뜻은 무엇입니까? 기회를 돈 주고 살아라는 뜻이에요. 기회를 돈 주고 살아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세월이라는 것은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는데 이 때라는 것은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해진 시간을 돈 주고 대가를 치르고 살아, 활용해라 라는 거예요. 이 세월이라는 뜻이. 그래서 하나님의 정해진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해진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돈을 값주고 사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너희가 그것을 놓치지 말고 그 시점에 그 시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에 대해서 뭐예요? 너희가 그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거예요. 활용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때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악하다는 게 여기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때는 아까 말한 카이로스랑은 달라요. 이것은 그냥 days, 날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날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날들이, 이 시즌이 어둡다는 거예요. 이 시즌이 말세가 될수록 사단이 적그리스도를 대비해서 온갖 악한 어젠다들로 이 날들을 가득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이 어두워요. 세상의 이 시대 자체가 어둡고 악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하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내가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대가를 치르고 구하고 구하지 않으면 그냥 이 세상에서 말하는 어젠다에 내가 휩쓸려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시대가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메시아 아들을 보내셔서 아들의 나라를 세우려고 그러는데 먼저 이들이 자신들의 악한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절이 악한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자연스럽게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니라 그냥 TV에서 말하는 거, 구글에서 말하는 거, 이거를 따라가다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점점 더 멀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래요? 이 시절이 악하고 어둡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세상의 뉴스나
세상이 말하는 여러 가지 아젠다를 그냥 받아들이고 그것을 따라 살면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세상은 악하고 어둠 가운데 있고 사단의 어젠다를 그 적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려고 모든 것을 몰고 가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동성애도 포함되는 것이고 거기에는 모든 게 하나님을 안티크라이스트 하는 거. 그 모든 가치들로 모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뭐예요? 모든 나라가 적그리스도한테 그 모든 권리를 맡기게 되고 하나의 단일 정부가 세워지게 되는 그 시점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향하여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때가 악하다는 거예요. 날들이 악하다는 거예요. 시즌이 악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그냥 살면 안 돼요. 주의해야 돼요. 무엇을요?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그때마다 주님의 뜻을 물어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그것은 뭐예요? 정해진 사건이 일어난 거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사건 속에서 주님의 뜻을 물어보라는 거예요.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게 나에게 힘들고 좋고 나쁘고 여러분 나에게 일어나는 일은 때로는 좋은 일도 일어나죠. 근데 때로는 어때요? 나에게 나쁜 일도 일어나는 거예요. 나의 삶 속에 좋은 일도 일어나요. 그런데 나의 삶 속에 위기가 되는 일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좋은 일이 일어나면 기분 좋다. 그리고 나쁜 일이 일어나면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이래요? 이게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어떤 정해진 사건이 일어나면 그 정해진 사건마다 시간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주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물어보지 않으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원망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거든요. 불평하는 자가 어리석은 자예요. 나의 정해진 시간 속에서 나의 인생 속에서 나에게 오는 일들은 좋은 일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어요. 내가 이익을 얻는 일들도 있지만 손해를 보는 일들도 있다고요. 그때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가 어리석은가 지혜로운가를 나누게 되는데 어리석은 건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왜요? 이게 좋으면 입에 달면 삼키고 입에 쓰면 버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좋은 일이 와도 주님께 물어봐야 되고 나쁜 일이 와도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쁜 일이 왔어요. 나에게 불리한 일이 왔어요. 근데 그것을 주님께 물어보면 주님 안에서 그것은 결국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고 축복의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좋은 일이 왔다가 타락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능력을 줬어요.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 능력을 받고서 그 능력을 왜 줬는가?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준 건데 그 능력을 가지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다른 사람을 부리고 다른 사람을 컨트롤하다가 망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내 삶에 축복을 주세요. 풍요한 물질이 풍요한 축복을 주세요. 이건 축복이 좋은 일이죠. 그러면 그때 물어봐야 돼요. 왜 나에게 이것을 주었는가? 그랬을 때 하나님 뭐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봐라. 너의 부유함을 가지고 너의 욕심을 더 채우는 데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돕는 자가 되라. 그게 주님의 뜻일 수 있는 거예요. 그때는 그 주님의 뜻을 묻고 그 다음에 뭐예요? 마음이 겸손해져서 나에게 이 돈을 준 걸 가지고 내가 돈 자랑하고 다른 사람 돈 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래서 나한테 돈을 줬구나. 그러면은 뭐예요? 주의 뜻을 지혜롭게 사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자는 뭐예요? 좋으면 좋은 대로 교만해지고 자기 욕심대로 가는 거고 안 되면 나쁜 일이 있으면 또 뭐예요? 나쁜 일이 있는 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가? 분명히 저 사람의 죄 때문이에요. 때로는 나의 연약함 때문일 수도 있어요. 자책하고 나 때문에 이래 자책할 필요도 없어요.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할, 정죄할 필요도 없어요. 이 일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가운데 나는 그 뜻대로 순종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깨닫는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상황이요. 똑같은 상황도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보면 항상 다윗은 하나님께 한 가지 습관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삶의 습관이 있었어요. 지혜로운 삶의 다윗의 습관은 뭐였어요? 항상 어떤 상황, 어떤 사건에서든지 주님께 물어봅니다. 그때마다 주님이 그때 말씀해 주세요. 전쟁을 할 때도요. 주님께 물어볼 때, 여호수아가 주님께 물어볼 때 때로는 뭐예요? 기습 공격하라 그럴 때가 있고, 때로는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하늘 군대가 앞서가니까 너는 기다렸다가 그 다음에 가라고 그럴 때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뭐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카운터 어택 하라고 할 때도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의 본성을 따라, 우리의 경험을 따라 전에 이랬으니까 이렇게 해도 돼가 아니라 지혜로운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도 주님 오늘은 어떻게 할까요?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원망이 많아요. 불평이 많아요.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상황이 좋으면 좋은 대로 교만하고 타락하고. 그야 어리석은 삶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삶은 그때 사건 속에 정해진 하나님의 카이로스, 이게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지 않으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카이로스는. 그 상황 속에서 좋든 나쁘든 주의 뜻을 물으며 갈 때 그 모든 것은 은혜가 될 것이고, 마침내 복이 될 거고, 마침내 거룩하게 될 거고, 마침내 주님과 연합한 삶으로, 승리하는 삶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같이 읽읍시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요? 방탕함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술을 취하면 방탕함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술 먹다가 죽은 사람 성경에 나와요. 누굽니까? 아론의 아들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예요. 그들이 분향,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이 향을 피우잖아요. 그 향을 피우는 불을, 하나님이 정하신 불을 써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분향단에 그 불을 킬 때 어떤 불을 갖다 쓰라고 얘기합니까? 번제단의 불씨를 갖다 쓰라고 그래요. 근데 이들이 다른 불을 갖다가 아무렇게나 썼어요. 왜 그랬다고요? 성경에 보면 그들이 술 마신 거예요. 술 마시고 마음이 풀어지니까 뭐예요? 방탕함이 오는 거예요. 술 마시면, 술에 취하면 하나님의 뜻보다는 뭐예요? 방탕함이 와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나답과 아비후가 그러다가 죽은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거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깨어 있는 거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날마다 바라봐야 되는데, 술에 취하고 세상에 취하면 우리의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상한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방탕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는. 오직 그러지 말고 뭘 받으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으로 충만하다는 뜻은 뭐냐면 흘러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의 어느 부분에 계십니까? 나의 영 속에 계세요. 근데 영 속에 계신데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이 성령이 흘러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영의 영역 속에서 어디로 흘러넘쳐요? 내 혼,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영역 속으로 이게 흘러넘쳐요. 그리고 이게 어디로 흘러넘쳐요? 몸으로 흘러넘쳐요. 그러면 몸의 영역 속으로 흘러넘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흘러넘친다는 건 지배하고 컨트롤한다는 거예요. 내 영만이 아니라 내가 성령 충만해지면
내 영을 넘어서서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도 컨트롤하시기 시작해요. 영으로. 그리고 내 몸도 컨트롤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충만하면 이게 흘러넘쳐요. 흘러넘치면 내 삶의 생각, 감정, 의지, 내 몸, 내 전반을 뭐예요? 성령님이 통치하신다. 붙들어 주신다. 여러분, 악한 사단의 영이 나를 통치하면 어떻게 됩니까? 나를 조종하면 내 몸은 망가져요. 내 생각은 혼란스러워져요.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 차요. 내 감정은 상처받은 것 때문에 들어온 마음 혹은 상처받은 마음, 미움 이걸로 가득 차게 돼요. 내 의지는 충동에 약하고 해야 될 것은 못하는 이렇게 내가 무너지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의 충만하여서 이게 넘쳐서 내 혼의 영역을 통치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생각이 바른 생각을 하게 돼요. 적절한 판단을 하게 돼요. 그리고 느끼는 감정도 컨트롤할 수 있게 돼요. 미운 감정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미운 감정을 처리하고 오히려 사랑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고 내 의지도 뭐예요? 악한 충동을 제어할 수 있게 되고 선한 의지를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몸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령 충만할 때 삶의 결과 세 가지를 이어서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가 뭘까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첫 번째, 시작. 첫 번째, 찬송하는 삶. 네, 첫 번째는 찬송하는 삶. 그 다음에 두 번째, 감사하는 삶. 감사하는 삶. 그 다음에 세 번째, 질서에 복종하는 삶. 네, 복종하는 삶. 이 세 가지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삶의 결과로 나오는 세 가지 뭐라고요? 찬송하는 삶, 감사하는 삶, 질서에 복종하는 삶. 한 번 더 해봅시다. 성령 충만한 삶의 결과 세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찬송하는 삶. 두 번째 감사하는 삶. 세 번째 질서에 복종하는 삶. 19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첫 번째는 찬송하는 삶이에요. 성령 충만하여서 이게 흘러넘치게 되고 내 혼의 영역을 육의 영역까지 컨트롤하게 되면 첫 번째 특징이 무엇입니까? 찬송하는 삶이다. 내 속에서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욕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나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뭐예요? 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나오고 하나님을 향한 선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 찬양하는 사람. 성령 충만하면 첫 번째 뭐예요? 찬양이 나옵니다. 찬양. 실제로도 그래요. 입술에 그냥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찬송이 나오는 찬송. 저도 고등학교 때 기도 열심히 하면 항상 찬양이 나와요. 이번에 순회사역 가서도 열심히 기도할 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찬송. 여러분 찬송이 나오면 기분 나쁜 일, 욕하고 싶은 일 있을 때 여러분 한 입 가지고 어떻게 욕과 찬송을 같이 해요. 성령 충만하면 찬송이 나오게 돼 있다고요. 이기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감사하는 삶. 우리 20절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범사에 이게 뭐예요? For all things. 모든 것들을 향해서 좋을 때도 나쁠 때도 감사한다는 거예요. 감사. 감사는 받은 은혜를 말한다는 의미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뭐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에요. 이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 있어도 나쁜 일이 있어도. 그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어떤 상황에서든지 나한테 내가 묻고 나에게 다 대답해 주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일에 좋은 일 나쁜 일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님은 다 해석해 주세요. 그러니까 나쁜 일이 와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해석해 주세요. 말씀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은 감사가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성령 충만해서 이게 다스림을 받고 있지 못한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나 불평이 나오죠.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게 어떤 좋은 일이 있고 나쁜 일이 있어도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 충만의 성령님이 나한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해석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의 말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전파됩니다. 그러면 살려요, 그 말은.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감사의 말을 하는 자고 우리는 찬양의 말을 하는 자고 이 말은 성령 충만하면 내 속에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악한 것이 좋은 것으로 변화돼서 내 좋은 것으로 찬양으로 나오고 감사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질서에 복종하는 거예요. 우리 21절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성령 충만하면 여러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행동과 반응이 일어나요. 막 춤출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막 소리를 높여서 막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현상이에요, 현상. 결국은 이 현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론은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흘러넘치면 혼의 영역, 몸의 영역을 장악하면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찬양, 원망하고 불평하는 입술이 아니라 찬양하는 입술로 바뀌어요. 왜요? 마음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 못 받으면 영에는 성령이 계신데 내 혼의 영역은 그냥 전쟁터인 거예요. 지옥이에요, 지옥. 삶이 지옥인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지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내 마음이 지옥인 거예요. 내 마음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그 입에서 나오는 게 지옥이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내 마음이 천국이 돼요. 그러면 내 입술에 나오는 게 천국이에요. 지옥을 전파하는 게 아니라 천국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건들면 찬송이 나오고 건들면 감사가 나오고 이건 전염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염려 근심만 해보세요. 그거 전염됩니다. 근데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성령 충만해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질서 아래, 질서에 복종하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라.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하나를 헛되게 여긴 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신 걸 너무 소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주님 앞에 뭐예요? 복종하는 것처럼 그 마음으로 서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뒤에 보면 다음 주에 우리가 볼 텐데 이 복종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얘기할 때 낮은 서열이 높은 서열에 복종하는 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먼저 남편에게 그리고 자식이 먼저 부모에게 종이 먼저 주인과 상전에게 먼저 이것을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복은요 서열을 따라 흘러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머리로부터 복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서열을 따라 이 하나님의 질서를 복종하는 거 그게 성령 충만하면 질서를 복종하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왜 그래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페미니즘 이런 게 아주 날을 치는 거예요. 날을 치는 거예요. 그 질서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무너지는 거예요. 지난주에 독일에
유튜브 구독자가 2,200만 명이에요. 그 사람이 영상을 올렸는데 대한민국 사우스 코리아 망했다는 거예요. 인구 절벽인 거예요. 지금 100명이면 3대가 third generation 지나가면 5명밖에 안 남는다. 외국에서 공격하는 게 아니라 뭐가 잘못된 거예요? 스스로 무너진 거예요. 거기에는 질서가 깨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결국엔 가정이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케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복이 열려요. 복의 문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복종하는 거예요. 그 대상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경외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나의 주인 되신 주님을 너무나 존경해서 내가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서를 복종하게 돼요. 질서에.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내 삶에 묶였던 복의 문들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복을 여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질서에 복종하는.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권위가 어떻고 저떻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나에게 주어진 건 뭐예요? 내가 성령 충만할 때 나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는 찬송, 나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는 감사, 나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는 질서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 속에서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실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세상에 취하여 방탕함에 이르는 자가 아니라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의 영의 충만함을 받아서 찬양이 흘러넘치고 감사가 흘러넘치고 질서에 복종하며 복의 문을 여는 놀라운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하나님의 복된 인생으로 주님 앞에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